그 다음 진도는 진화론이 역사에 미친 알력. 아까 심리학 전공하신 분께서 저 질문하셨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적자 생존, 저 내추럴 셀렉션 다 관계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질문하죠. 우리 이웃이 있어요. 클래스메이트가 있고 한데 그 좀 이웃이 좀 장애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뜻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적자 생존이니까 그런 좀 열등한 개체는 도태돼야 우리 집단이 우수한 종이 된다는 게 도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한 종이 있으면은 진화론자들은 그걸 도태시켜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수록 더 살아내줘야 된다. 이게 적자 생존,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개체에 대한 처방이 180도 달라요. 한쪽은 이웃이 좀 띨띨하고 열등하면은 한쪽은 가차없이 도태시키자고 하고 나치처럼, 그죠? 또 한쪽은 그럴수록 더 살아내줘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 다윈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쓴 글이 있어요. 다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at some future 장래에는, 그죠? civilized race라는 것은 문명된 민족들이, 그죠? exterminate.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많이 보셨죠, 그죠? 터미네이터. 네? exterminator, 멸종시킬 것이다. 누구를? 미개한 레이스들을. 네? 다윈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적자 생존이니까 그래야 지구가 좋아질 거예요. 그 다윈의 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치가 뭐라고 했어요? I have the right to terminate inferior race.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이야기 세계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336쪽에 역사학자들이 진화론이 나오니까 인종을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추럴 셀렉션,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일본은 우수한 인종이니까 중국하고 한국 인종은 좀 없어져 나가. 게르만 쪽은 우수한 인종이니까 유태인하고 슬라브 민족은 좀 없어져 나가. 이거 죽이는 게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죠. 역사책에 보면 인용을 해오기를 서구인들은 다윈의 설을 빌려서 제국주의, 인종차별, 민족주의, 군국주의를 양심의 가책 없이 시행했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진화론이 나오니까 정복민족을 자처하는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요, 중세 1000년, 2000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아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적자 생존 청소가 시작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를 열등한 민족, 우월한 민족으로 갈고 민족과 민족이 좁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역사가들의 인용. 그래서 과거의 진화론자를 사회과학으로 끌어들인 게 사회적 진화론, 그죠? 아까 심리학 보신다고. 그것이 이분들의 영토학자, 군비중대, 민족과 무진. 그래서 월드워 1, 월드워 2 세계의 미쳐들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우수한 인종, 열등한 인종, 적자센주부 때문에 그죠? 일본에서도 난징한 싸움. 시작은 진화론처럼 도덕과는 무관한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끝은 이렇게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과학. 계몽주의자들은 종교가 과학과 기독교가 과학하고 대립한다. 또는 기독교는 과학을 정상적인 발전을 묶어두고 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 자연과학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가 태동지고요.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 이때가 확산기고 뉴턴서부터. 이때가 현대, 그죠? 성수. 우선 이때를 보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이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천문학에서부터 다른 분야로 성숙기는 20세기. 우선 여기부터 보면은 네 사람. 코페르니쿠스는 말도 못하는 신실한 캐톨릭 교주. 그리고 지동설을 연구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이런 지동설, 우리가 AD, BC 이런 달력 이게 왜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오죠? 왜 나오는 거면 부활절이 왜 맨날 들쑥날쑥해요? 왜냐면 부활절은 언제예요? 6월절.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날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신 게 부활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은 또 언제예요? 6월절을 알아야 부활절을 알 거 아니에요. 6월절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6월절을 무슨 춘분 지나서 뭐 몇 번째 만월이다. 춘분이란 건 뭐예요? 춘분이란 것은 낮과 밤이 똑같은 거죠. 이건 태양이에요, 그죠? 만월은 뭐예요? 이거는 달이고 이거는 해고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근데 춘분이란 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게 낮과 밤이 같은 날이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낮과 밤이 같은 날이 다르고 이집트에서 낮과 밤이 같은 날이 다 다른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언제 해야 되는가? 6월절을 언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연구하기 시작해서 달력을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BC, AD 이렇게 쓰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관찰하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한 거예요. 그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저 챔사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다. 왜? 천동설은 그렇게 복잡하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케플러는 갈릴레오도 성직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에 대해서 교황청이 뭐 한 거를 사람들이 저 기독교가 과학하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갈릴레오에 대해서 여러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왜 갈릴레오가 처형되는지 아세요? 갈릴레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성경과 자연과학은 대치되지 않는다. 네? 성경과 자연과학은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한 단계 밑에 내려가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건대 내가 성경 해석한 바에 의하면 자연과학하고 안 다르더라. 다시 얘기하면 평신도도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신기하고 구교하고 싸움하면서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져 독일 30년 전 동안에 남자의 반 적게는 한 40% 죽었죠. 치열한 구교와 구교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을 해석을 교황만 한다. 아니다.
각자 평신도가 된다. 근데 갈릴레오가 눈치 없이 내가 성경을 해석하건대 내가 성경을 해석해보니까 하고 성경은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취소하라고 하라. 그 증거는 갈릴레오 후에도 그렇고 갈릴레오 전에도 그렇고 교황청에 소속한 대학교에서는 늘 지동서를 가르쳤어요. 늘 지동서를 강의했다는 기록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사람이 언제 예민해져요? 자기 시큐리티가 흔들릴 때문에. 예? 그 당시 교황 캐슬릭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신경군주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 뭐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된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가 과학과 모순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케플러는 원래 평생 자기가 목사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은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천문학 연구를 통해서 찬양받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책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뭐예요? 케플러나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나 다 뉴턴이나 다 만일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이성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주신 법칙이다. 나는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도 나는 하나도 안 간다. 그래서 평생 노력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는 봐라. 모든 별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따라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자수전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뉴턴이나 케플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청교도 학교 출신이에요. 청교도 학교 출신이라고 뭐예요? 청교도들은 그 전까지는 바이블이 없었어요. 전 세계 바이블 3,000권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바이블을 구경도 못했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가들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바이블을 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쇄하고 번역하고 해가지고 쭉 뿌렸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 문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 미션 스쿨 만들어서 가르쳤잖아요. 돈 없어도 가르칠 때 뭐 양반 아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귀족도, 평민도, 하인도 다 가르쳤다. 그래서 뉴턴도 그렇고 케플러도 그렇고 그런 청교도 학교가 아니었으면 글을 배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가난하고 해서. 그죠? 케플러도 뉴턴도 독실한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뉴턴이 자연과학을 시작한 동기도 그 자서전을 보면은 희뇌의 기획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연을 살짝 하고 있다. 뉴턴의 저 당시의 저서는 과학 저서보다도 성경 저서가 더 많아. 그래서 이 희동기에 주역 4사람은 100% 크리스찬. 또 인터넷에 보면 사회학자 이런 분이 요 시기 동안 초창기 가장 유명한 과학자 52명을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 50명 중에 50명이 기독교 신자였다.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은 이 2사람뿐이에요. 그게 태동기. 확산기는 이 확산기는 갈릴레오하고 케플러가 천문학아네요, 그죠? 이게 이제 천문학 아닌 분야로 이제 확산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베이컨이라든지 세 번째 틀에 또는 뭐 보일이라든지 달턴이라든지 플레밍이라든지 줄, 막스웰, 멘델, 뉴턴, 파스칼, 파스텔 뭐 쟁쟁한 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노벨상 탄 사람의 64%가 기독교, 22%가 유대교, 캐톨릭 다 합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 98.6%예요. 1전부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적 태동기에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거의 다 기독교인이죠. 천문학에서 다른 분야, 전 분야로 확산하던 때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산업혁명도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퓨리탄 때, 퓨리탄 국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노벨상의 99%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과학계 기독교가 장애가 된다고요? 그럼 누가 과학을 개척했어요? 무신론 인본주의가요? 무신론 인본주의 본향이 어디예요? 그리스하고 이태리 아니에요? 그리스하고 이태리에서 과학자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 없었어요. 지난 500년 동안 없었다고요. 99%가 기독교인이었다. 99%가. 다른 종교는 어땠나? 유교. 유교는 일단 과학을 천시했죠. 네? 산업공. 그 유교 같은 데서 인체를 해부하게 놔뒀을까요? 안 돼요. 네? 불교. 희비지신을 숭배했죠. 윤회설이. 네? 내가 죽으면 원숭이가 되고 다시 소가 되고. 네? 거기서 해부를 없애요. 해부하면 안 돼요. 실험 연구 안 돼요. 힌두도 희비지 신이. 이슬람은 과학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과학적 사고방식을 젊은이들이 배우면요. 과학적 사고방식은 과학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합리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코란하고 안 맞아요. 이슬람과 과학을 볼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MIT에서 무슬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게 여기 떠 있어요. 영어로 원문이 다 써 있어요. 이분은 미국 대학 교수시고 테헤란 대학교 부총장을 했었고 MIT에서 2개의 박사를 하고 하버드에서도 박사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랍은 지난 700년 동안 뭐 했냐?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러나 그전에는 아랍이 세계 과학의 선도국이었죠. 근데 이슬람이 나오면서부터 과학이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과학, 또 과학 같은 거를 브릴리언트하게 했단 말이죠. Very brilliant.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도 저기서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학, 기하학,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6세기, 7세기 이슬람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시계가 섰어요. 왜 그런지 아니겠어요? 갑자기 스위치가 꺼졌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죽어있던 환자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우디 정부가 사이언스 뮤지엄을 리디아에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이언스 뮤지엄을 세우면 그게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세우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 코란하고 독립적인 것을
이슬람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다 같았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21세기 와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네? 평생 코란밖에 안 읽었던 사람이 아니 21세기에 경제학자가 경제를 해도 너무나 어렵고 외교학자가 외교를 해도 너무 어렵고 교육학자가 교육을 해도 너무 어려운데 평생 경전밖에 안 읽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프간에 가서 무슬림 형제들한테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냥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런 종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이거 나라한테 쉬운 일이 올라갔어요. 경제가 되겠어요. 네? 아니 거기 무슨 경제에 대한 그게 나온다. 거기. 여러분들 왜 해요? 여러분들 왜 해요? 난 그런 잘 나쁘지 않아요. 그죠? 좀 사이언스 하지 말라는 게죠. 사이언스 뮤지엄 좀 세우지 말라는 게죠. 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속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화론이 검증된 거냐? 진화론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과학이 기독교에서밖에는 잉태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질문 있으면 질문 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표현하지 않는 걸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 어떻게 뭐가 많은데? 진화론이 가설일 뿐이고 어떤 법칙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그러면 창조론을 왜 맞는데? 하고 근데 저는 창조론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닌데 친구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막 가끔 교수님들이 난감할 거 없어요. 진화론도 머리로 나타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데려오세요 저한테. 머리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헤모글로빈 하나 만드는데 20여 500승인데 도대체 캄브리아기에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Nobody understands this mystery. 그게 버클리